오늘 우리 이명애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애 권사님은 저 팽창동에 살죠. 팽창이 아니고 평창인가? 평창동에서 늘 열심히 또 뜨겁게 또 긍정적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하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또 아직 뭐 장마는 지지 않았지만은 또 비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이제 조사해서 오랫동안 이제 조사했는데 누가 행복하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관계 중심, 좋은 인간관계 중심으로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병들고 그러는데 관계, 가족들과 좋은 관계, 또 이웃들과 좋은 관계, 또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일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울고 웃고 하라 그랬습니다. 공감 능력. 사람들이 울 때는 울고 사람들이 웃을 때는 웃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네? 빗소리 나는 겁니까? 네, 빗소리. 그래도 빗소리를 듣지 말고 설교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 근데 사람들이 울 때 혼자 웃고 사람들이 웃을 때 혼자 울면 이건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신병, 조현병, 정서가 고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건강하고 이제 행복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예기치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늘 얘기하지만 1월에 끝나겠지 그랬어요. 늦어도 2월에는 끝나겠지 그랬어요. 한참 가야 됩니다. 3월에는 끝나겠지 그랬습니다. 4월에는 끝나겠지 그랬어요. 5월에는 끝나겠지 그랬어요. 6월에는 끝나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뭐 6월에 끝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금년에 끝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오래 갈 것이고 이것이 일상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로운 일상. 옛날에는 코로나 없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이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이 코로나와 함께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평생
제 친구 당뇨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예? 제 친구 누구예요? 당뇨와 늘 함께 살죠. 없어지질 않아, 이게. 없어져. 그래서 제가 잘 달래면서, 잘 이렇게 달래면서 그냥 더불어서 벌써 이제 그게 20년이 됐어요. 20년.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것처럼, 당뇨와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지쳤어요. 이제는 지쳤어. 땡벌 지쳤습니다. 지쳤어. 힘들어. 피곤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도 비대면 또 만나지도 못하고 또 만나자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악수도 못하고 어떤 때는 이게 뭐 악수 안 하려고 그러다 또 손 내밀면 또 나도 내밀어야 되고 내밀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집어넣으면 또 손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주먹으로 또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이 어떤 때는 또 주먹질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또 뭐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아주 뭐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저 뭐 인천에서 천안에서 뭐 강릉에서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방화하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힘들고 어렵고 참고 가난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참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지금 몇 달, 한 6개월 정도를 잘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한계에 와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려워도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교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욱하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가족들도 뭐 얄밉다가도 또 가만히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나도 그냥 내가 우리 그 늦둥이 아들하고 요즘 몇 달 동안 같이 사는데 내가 집에 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면 또 불쌍해. 예?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알고 보면 어때요? 불쌍해요. 알고 보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아유 불쌍해. 예? 그냥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시대 함께 사는 그냥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편안한 때는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막 뭐 사도행전 뭐 2장에서 보면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막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유무상통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뭐 그러다가 또 큰 환란이 와가지고 또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또 흩어졌다가 좀 잘 되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보게 되면은 큰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2절 1절 2절까지만 보겠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큰 박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는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힘을 좀 추려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처음에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이번에는 헤롯 왕이 칼로 죽이는, 처음에는 유대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더니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왕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때도 없습니다. 또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늘 있고 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에 대해서 그냥 잠깐 동안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해요?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12제자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명. 그것만 알면 돼. 12명. 그 이름을 뭐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형제가 몇 있어요. 형제 제자가 있어요. 형제 제자. 첫 번째 형제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예요, 형제. 또 두 번째 형제가 누구냐면은 야고보하고 요한. 오늘 이 죽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요. 세베대라고. 베드로 안드레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그래서 두 번째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또 세 번째 12제자 가운데 또 형제가 한 쌍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그 야고보를 큰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니까 또 한 제자는 작은 야고보 그래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성경에는 작다는 얘기는 없어요. 야고보와 다데오. 이름 좋죠? 다데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알페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했어요. 지금 벌써 성경 공부하니까 이미 다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어. 괜히 왔네. 오늘 비도 오는데. 그래도 세 형제 셋.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있다 그랬죠? 12명 가운데. 그 다음에는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고보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의장이에요, 의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 뭐라 그랬냐면은 왜 크게 될 사람이 왜 나사렛에서 사는가? 저 예루살렘으로 나가야지. 왜 잘난 사람이 왜 나사렛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가? 저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초대교회의 총회장,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라고 있어요. 야고보서.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초대의 총회장,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을 때에 그 사회를 맡았던 야고보가 있고, 두 번째 야고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과 야고보, 오늘 순교한 그 야고보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형제 제자.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다 그랬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제 오늘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 어머니가 셌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아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주 그 정도로 치맛바람이 셌던 그런 이제 어머니 살로메. 이 어머니 살로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는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어려운데 그래도 종들이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부잣집 그런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고보는 요한과 더불어서 성격이 과격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방해를 하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우라고 할 정도로 좀 과격하죠? 네? 저 사람들 좀 야단 좀 치세요. 그 정도면 몰라도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태워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우레,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 우레의 아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과격했던 그 사람이 이제 요한과 지금 얘기하는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야고보는 명예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좀 닮아가지고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우리 형제에게 우편과 좌편을 주시옵소서. 아주 명예욕이 강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야고보인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했지만은 12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칼로 죽이니 제일 먼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의 형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 제일 오래 살아. 12 제자 가운데 11 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실 때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네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노후를 이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같은 형제라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했고 또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일찍 순교한 거 아깝잖아요. 야고보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쓰시고 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쓰시고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순교하지 않고 오랫도록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교하려고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순교하기 싫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순교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가장 잘 요긴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적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아요.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은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3가지. 우리는 그 일을 잘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3가지 일. 첫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건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섬기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첫째는 여러분의 가족을 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자기
건강과 생명을 잘 챙기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자기 건강과 생명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뭐 건강하세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또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은 신방하면서 목사님 꼭 120세 사세요 그런 분도 있어. 응? 오래된 얘기도 아니야. 지난주에 목사님 몇 살 살라고? 모세처럼 120살 꼭 살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50년. 비슷해. 예? 그분이 이제 4년을 더 플러스 한 거야. 나는 50년만 살려고. 그러면 116세인데 50년 살면은,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왕 사는 김에 120년 살라고. 그래서 건강하세요. 120년 사세요. 그래도 내가 내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내 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과 생명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잘 챙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신앙을 챙기는 거. 내 신앙은 남이 챙겨줄 수가 없어요.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각자 도생, 각자 자기 신앙을 잘 챙기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다 각각 서야 돼요. 믿음이 다 각각 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첫째는 가족을 섬기는 거, 두 번째는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챙기는 거, 세 번째는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잘 챙기는 거. 이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섬기고 자기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과 영혼을 잘 책임져야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또 야고보를 일찍 부르시고 그의 형제 요한은 오래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때로는 요한처럼 잘 섬기고 때로는 야고보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섬기는, 후회 없이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